칼빈의 예정론과 동양의 사주팔자 이론에 속지 맙시다. 저는 유학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과 동몽선습 사자수학을 완전히 뗐습니다. 4학년 때부터 제사가 있으면 지방을 썼던 저는 공자왈 맹자왈 외우면서 양반임내 하는 위선과 가식에 젖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가던 날 저를 반기던 어떤 사람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자기가 인도자가 되도록 당신이 오셨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오신 거라니까, 이러면서 춤을 추고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때 저는 어리둥절했죠. 나중에 예정론이 뭔가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어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여기시는 때에 구원해 주신다는 그 칼뱅주의의 구원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교회로 인도하시어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런 이론이죠.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창세전이라면 1장 1절 이전이란 말인데, 하여튼 5년 정도 지나니까 군대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다락방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 안수 받았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목사는 제게, 나 가문의 비밀 풀었어. 우리 가문의 저주를 내가 완전히 끊었단 말이야. 가문의 저주가 풀렸노라고 지나칠 정도로 저주에서 풀린 가문의 자유를 강조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생각했죠. 칼빈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유기될 사람이 미리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수준으로는 반론도 할 수 없었기에 그냥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 조부님한테 듣고 배웠던 동양의 사주팔자와 아무리 따져봐도 칼빈의 예정론이 같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비교 왜 해? 집사님, 왜 해? 그런 거 비교하면 안 돼.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야. 교회에 왔으면. 집회 공지하면 참석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만사 형통할 텐데 뭘 그런데 그렇게 민감해? 그러지 마시오, 권 집사.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을 믿고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민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본국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이런 말에 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두 파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만 보니까 저쪽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강대상 위에 있는 종으로 목사 이마를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게 했답니다. 하여튼요, 여러분, 동양의 사주팔자 아십니까? 연월일시로 4개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의 위와 아래를 치면 2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글자 되는 것이죠. 이 8글자 속에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진, 술, 축, 미가 들어있는 사람은 교회의 열성분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의 사주에 진술, 축미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사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의 사주에는 자오묘유가 들어있습니다. 임자가 3이나 들어있어가지고 삼임자 부기장수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원장이 건달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수잖아요. 주원장의 사주를 풀이한 적천수라는 명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절대로 훔치지 못하는 것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시도둑질이요, 또 하나는 사주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시야, 요즘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드러나지만 과거에는 닮음을 보고 분간하였습니다. 닮더라도 둘 다 골고루 닮을 수는 없고 어느 한쪽만 닮아야 되니까 다른 씨를 잉태하고서도 속일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인생은 타고난 사주팔자대로 길말 지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주는요 사탄의 학문입니다. 사탄은 사주라는 굴레를 미리 만들어서 사람에게 씌워놓고 그 안에서 인생이 명멸되게 유도합니다. 사주는 과학이라고 하죠.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주를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인 걸 금방 입증해 드릴게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은 5천만 인구 중에 약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과학이 되려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 다음에 오차의 한계까지 적용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죠. 근데 누가 관찰했죠?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관찰했죠? 제 인생을 누가 관찰했나요? 지금도 버젓이 살고 있는데요. 누가 내 인생을 관찰해요? 관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탄은 엄청나게 지능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간파하고 땅의 사람들에게 사주팔자라는 굴레를 만들어 씌워버립니다. 성공과 실패, 좌절과 분노, 사랑과 이별, 모든 것이 사주에 따른 팔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사의 분수령에는 반드시 사주팔자 역학자 관상쟁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배우 송강호가 주연한 관상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다가올 화를 피하기 위해 자기 관상을 이그러지게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애꾸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대원군 시대에는 경북 청도의 박유붕이라는 관상쟁이가 대원군의 둘째 아들 명복이가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죠. 박정희 장군은 경북 영주의 관상가와 인연이 있고 12.12 주체인 신군부 세력은 대전의 도계 박지환 선생을 불러서 운명을 점쳤다고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한 교리까지도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나 동양의 사주팔자 운명론에 따르자면 안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안 되도록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어떠한 정성과 노력을 다해도 안 되게 되어 있고,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버릴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이거 너무 편파적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살게 하였다가 무조건 쓸어 담아서 모아서 지옥으로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고통을 정하시고 죄악을 즐기시는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너무 황당하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직분을 받거나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그것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 중직자를 맡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야. 이렇게 우쭐하고 뻐기고 영적으로 오만방자하게 구는 충분한 원인을 제공하고도 남죠. 만약에 지갑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나는 부자가 살도록 택함을 받았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칼빈의 예정론처럼 동양의 사주팔자론처럼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셨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세상입니다. 멸망하지 않게 바라는 것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것도 모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구원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기에 선포를 해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징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원리 사이클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상황을 조성해 주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오래오래 인내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악한 존재로 만들려는 그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칼빈 예정론주의자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듭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 말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정론이나 나아가서 동양의 사주팔자 운명론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누군가를 미리 점지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고하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미리 원리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리 세우신 만고불면의 원리를 천명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이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막무가내로 믿는 것일 뿐이죠.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세뇌당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 말입니다.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드려놓고 예배 마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교제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슬며시 나갑니다. 미아리 점집에 가서 점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만 잘 구분해도 예정론이나 사주팔자 등은 허구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요. 예정하셨으니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만 강조하면은 예정론자들의 주장이 됩니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란 말이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신 구절이 또 하나 있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예정하셨으니. 그런데 이 말씀도 앞에 걸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간과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정이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것과 그 성도를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어떻게? 원리로. 구원받을 자와 버려질 자를 창세 전에 정했다는 예정론, 택정론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도 설명을 들으니까 다 아실 수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선택받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축해 세운다면요,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신천지일지도 몰라요. 예정론은 상식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제가 금방 신천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미리 그려놓고 요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타치되는 겁니다. 어우, 집사님 요즘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섬찟하죠. 요즘 되는 일이 없죠. 이거 나를 안 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하는 일마다 실패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말씀을 믿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아니, 말씀 중에 성경 몇 장 몇 절을 믿으라고 그걸 얘기해야지. 그러지 말고 고명한 사람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만나봐. 자, 이런 사람들을 요소에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거듭나라고, 반드시 거듭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그 상태에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죄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정말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의 설교 6하 원칙에 의한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당신은 물론이고 후세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요한복음, 에베소서, 베드로서, 로마서에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정론이나 동양의 명리학에 지나치게 빠지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주팔자를 근간으로 한 동양의 명리학이나 관상학에 절대로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요. 외적 용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내적 겸손, 신앙, 인격, 진실성 등을 감찰하십니다. 예정론을 심취한 사람들은 개인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부인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때가 돼야지 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력의 불씨를 꺼버립니다. 나는 정말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려서 불을 붙여서 왕성하게 불을 태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갖다 찬물을 그냥 때려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런 행동하면 그건 저주하는 행동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고작 이거야?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다고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하면 그리 되는 조건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점쟁이를 찾아갈 게 아니고 사주쟁이를 찾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는 용화양 욕골로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정해놓았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걸어온 길을 스크린해보고 아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어찌할 수 없다고요? 그래도 이 원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외국에서는 타로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에는 가끔 그걸 봤습니다. 왜? 보면 너무나 좋은 말이 나오니까 저도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친구들이 해요. 왜? 사주팔자가 좋으니까, 타로 점괘가 좋으니까 이 사람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한 사람을 옆에 두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쟁이 점쟁이들은요, 자기의 수첩에 사주 좋은 사람들만 걸어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하듯이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뭔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